동일한 사건과 또 상황이라 하더라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나 설명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성막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이 성막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성막뜰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에서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까? 지성소로부터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과 또 우리가 있는 곳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지만 성막에 한해서는 지성소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머무르십니다. 그곳을 통치 좌소로 삼으셔서 이스라엘과 온 나라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지성소에서부터 성막들로 나오게 되시는 거죠.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지성소까지 가기 위해서는 성막들부터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시내산에서는 하나님 기준으로 성막의 모양과 또 양식을 설명하고 있으니 당연히 지성소부터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성막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은 번제단입니다.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희생당하신 예수님의 속죄사역과 또 그 대속의 현장으로서의 십자가 제단을 예표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은혜의 장소가 되었을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그러지를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아무 흠이 없는 특정 짐승을 가지고 와서 성막들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번제단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번제단에서 자신이 가지고 온 제물을 태워서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 그 제물을 대신 잡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러 온 당사자가 직접 그 제물을 죽이고 또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도축 전문가가 아닐 것이기에 제물로 드리는 짐승의 배를 가르고 또 각을 뜨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나마 어린 양은 순하기도 하고 또 자주 양털을 깎아주니까 양을 죽이는 잡는 것이 어렵지 않겠지만 소나 염소 같은 다른 제물들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이와 같은 제물을 드리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본인이 지은 죄의 문제는 반드시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가 중보해 주는 차원에서 대신 회개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후 출애굽기에서 등장하게 될 내용 가운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그것을 섬기게 됩니다.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당장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모두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백성들이 아무 형벌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죠. 여호와의 편에 서기로 한 레위 자손들로 인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는 그런 동족 상잔의 비극을 그 대가로 치러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문제는 본인이 직접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번제단의 위치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티끌보다 더 작은 더러움이라 할지라도 절대 용납하실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날은 구약시대와 달리 죄의 문제가 남아있는 사람들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의 예배와 기도와 예물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는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형제와 다툰 일이 있거든 예배하기 전에 먼저 화해할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기도 하셨던 것이죠. 또한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도 나누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들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성막들과 울타리입니다. 성막 울타리는 세상과 구분짓는 담인 동시에 죄인들이 함부로 성소에 침입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보호막 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암묵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된 세상이 공존할 수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하고 많은 가축이나 섬유 중에서 왜 세마포로 하여금 성막의 주변을 두르게 하고 있는가? 그것은 이제 가는 배로 짜서 만든 휘장을 의미합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이 지성소 휘장이나 또 성소의 출입문인 성소 휘장과는 구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막 울타리가 나타내는 영적인 의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룩한 곳과 속된 곳을 구분하는 그런 기능면에서 하나님께 속한 것과 세상에 속한 것은 결코 연합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성막들에 있는 그 문 휘장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께서 계신 성소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막들에 있어서 중요한 지점은 성막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 출입문입니다. 그 문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을 수놓아서 만든 높이 5규빗에 너비는 20규빗의 그런 휘장입니다. 1규빗이 45cm에서 50cm 정도인데 대략 높이 2.5m 또 너비는 10m 정도 되는 그 휘장이 양쪽 울타리 끝에 걸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안거나 또는 이끌고 온 뒤에 온몸으로 밀어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그런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나 성막문이 높고 또 넓은 것은 원한다면 어느 누구라도 제한 없이 그 문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문은 항상 넓게 열려져 있어서 남녀노소 빈부귀 청할 것 없이 어떠한 조건도 걸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한편 성막 출입문은 울타리의 그 세마포 휘장과는 다르게 성막 안쪽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4가지 실로 만들어진 그 휘장과 동일한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휘장으로 단 한 곳에만 문을 만들어 놓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무이한 구원의 문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는 성막을 밝히는 등불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이 끊겨서 그 등불이 꺼지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주의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순수한 기름이란 아주 좋은 최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는 항상 자신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 헌신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존귀하시고 또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녁부터 아침까지 제사장들로 하여금 성막 안의 등불들을 보살피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제사장들은 교회 지도자들이고 또 등불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의 삶을 잘 살펴서 성도들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거룩입니다. 우리는 철저한 회개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해져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빛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섞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과 구별되지 않으면 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은 꺼져버리고 소금의 짠맛은 사라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그런 상황을 그렇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성전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거룩하게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구국 기도문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베트남 땅과 또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셨습니다. 이 시간 구국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버티고 인내하며 회복을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재난으로부터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베트남과 대한민국과 세계에서 속히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과 함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경성에서 회개하고 의로운 삶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생명사역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처한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결코 좌절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를 막아주시고 완전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교회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